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쯤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함께 읽으십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지 시각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탔습니다. 다 타지는 않았지만 첨탑이 또 지붕이 타서 첨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이름 있는 게 에펠탑 그리고 노트르담 성당인데 에펠탑은 100년밖에 만들어진 지 안 되는 그런 건축물이고 이 노트르담 성당은 850년이 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통과 역사를 지닌 건물인데요. 수리 중에 불이 나서 그 뼈쪽 그 첨탑이 다 타서 무너졌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특히 고딕 건축물의 대표를 자칭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성당입니다. 이 고딕 건축은 밖은 웅장하고 안은 아주 정교하게 경건한 모습을 갖춘 성당으로서 특히 이렇게 높이 건축의 지붕도 높고 뾰족탑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이 건축물 속에 스며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 노트르담 대성당은 다 보는 것이고 보면 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영성을 건축물에서 증거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첨탑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렸어요. 건축물은 그냥 아무 말이 없지만 이렇게 서 있음으로 증거합니다. 이 건축물이 의도하는 바를 건축물 자체가 있음으로 증거하는데 없어지면 증거할 수 없죠.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증거. 억울함이 참으로 바른 증언으로 통해서 풀려지고 죄인이 되고 세상에서 격리될 그런 사람도 증인이 바르게 증언해 줌으로써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될 수 있고요. 자칫 죽을 수 있는 사람도 그 증언자의 한마디 말로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증언이죠. 그런데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진정한 증언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오히려 더 그 하신 말씀들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우리는 읽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13장 읽었고 내일 아침에는 14장, 고난 주간이지만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와 함께
새벽은 그냥 계시록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주는, 이 고난 주간에 주는 또 말씀들이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인지요. 그런데 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예언하고 그런 점치듯이 그렇게만 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해답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요한 사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고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한 이 제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따라간 제자, 이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된 무엇이라 합니까?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증언하셨을까요? 요한복음, 이 똑같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말씀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증인이십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체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 모두 통틀어서 딱 한 구절로 내놔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씀을 주신 중심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으로도 전하고 증언하러 오셨는데 그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주신 말씀들을 다 통틀이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아들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춰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정말 이 잔을, 십자가라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함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간으로서 고뇌와 아픔과 두려움을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증언자가 되셨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이런 사실은 그 자체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똑같이 사시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지만 죄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제가 아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나에게 세례를 다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죄 없으신데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그대로 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번 주 금요일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친히 서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다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척 하신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 그래서 하신 게 아니라 딸깍 아예 죽으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많은 주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둘째, 셋째, 넷째, 수천, 수만, 성경에는 14만 4천, 이것 가지고 또 이단들은 준동합니다만 다 상징적인 수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지요. 그걸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침내 심판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세상의 열왕들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직접 고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5절 하반절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찌하셨다 하십니까? 해방하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을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로 믿고 함께 읽으십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더더욱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냐 하면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임례송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저는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둑질하고 있으면 사람은 직은 목사지만 목사가 도둑질하네? 그러면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는 도둑질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됐다고 증거하시는 증언자가 예수님이시다고 오늘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증거,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렇게 또 사셨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증거하신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제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는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 김한고 집사님처럼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증거 삼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든 진리를 증언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증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로 증거한 일이죠. 몸으로 증거한 일이에요. 친히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그 가죽 채찍 끄트머리가 새 가닥으로 찢어져 있고 그 가죽 끝에는 쇠 편자가 박혀서 후려치면은 살에 탁 감기고 잡아채면 살점을 뜯어가지고 찢어내는 이런 아픈 채찍을 맞으셨어요. 온몸이 다 찢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증언, 몸으로 해주신 이 증언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병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다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요. 아프신 분들이 왠지 이번 봄에는 더 많아요.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방사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우리도 언제 건강했는데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세요. 뭔 일일까? 갔더니 아이고 암이네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증언을 갖는 것은 예수님은 몸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이사야 예언이고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병과 싸울 때 나의 병을 짐지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는데 그까지 병일까 보냐.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증언되신 그 십자가 몸으로 주신 사랑을 확신하고 병과 싸웠던 것이죠. 주님 채찍에 맞으실 뿐 아니라 또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그 포도즙과 함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함께 생수를 부어서 물과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에 체액을 다 쏟으심으로 피는 생명인데 그 모든 걸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증언을 몸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의 찢김과 함께 피로 증거해 주신 것이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에 피가 배어서 너무너무 집중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피가 거기 스며들어가지고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고 결국은 살이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그 몸이 찢김과 함께 피를 쏟고 물을 쏟으셔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언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증언해 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당신이 하신 말씀들, 복음을 증언해 주셨냐 하면 죽으심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 어떤 이들은 이렇게 환상으로 왔다 갔다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인간은 다 육체는 악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깨비처럼 그렇게 환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어찌 진짜로 달리셨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정말로 고통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온 인류의 죄의 그 값을 한 몸에 지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온전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유한자이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80, 70, 90, 100, 120 사는 사람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 200살을 산다고 해요. 안 죽을까요? 200살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루가 닳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갑작스럽게 그렇게 몸이 약해지시잖아요.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고 넘어지면 수술하게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못 움직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럼 욕창이 오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다가 폐렴 오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최종 사망 원인은 폐렴 이런 것들이 많죠. 정형외과 전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뼈가 부러지게 되고 못 움직이면 운동 못 하니까 결국 2, 3개월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부분 폐렴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했는데 그 큰 노예 증경 노예장님들이 한 40명 되시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이번에 회장이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어르신들은 어땠냐? 다 가셨다고.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니라 요양원으로 다 가셨대. 아버지도 이제 좀 있으면 가시겠네.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가야 되겠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당신이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치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뭘까요? 이게 죽음은 심판이 아니고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문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고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죽음의 순간 주의 품에 안기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언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놀라운 증언을 하신 예수님,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심지어 피로 죽음으로 해주신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증언자라고 하냐 하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거나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이 요한 사도에게 주어진 별명이 젊은 날 무슨 별명이었냐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질이 개떡 같은지 우르릉 쾅쾅하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도였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노년의 요한 사도는 무슨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성정이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삶으로, 죽음으로, 피로 증언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예수님 품고 살다 보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시다고, 내가 봤다고, 내가 그분을 만졌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그 예수님 증언을 나는 다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충성된 증인이라 하십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헬라어 원어고,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마토라는 순교자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가 온 삶을 맡겨도 넉넉할 남을 충성된 분이시고, 그리고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순교자 같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해 주신 참된 증언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요한 사도처럼 이 예수님, 온전한 증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피로 살로 죽음으로 증언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도 또한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